할렐루야.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28절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이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구절 가운데 뭐가 그렇게 은혜가 되시죠? 그 자체가 은혜가 됩니까? 그게 뭔데? 이 구절 가운데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예? All the time입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훨씬 이해가 더 빠릅니다. 모든 것에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시간 가운데 주어지는 그 어떤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는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참 쓰고 싶지 않은 단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미안하다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좀 안 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내가 누군가에게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뭐 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불편함을 준 겁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걸 만들어 준 거예요. 무엇인가 손해를 입힌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살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안 쓰고 살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안 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만큼 내 삶에 대해서, 내 사역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참 오늘 예배 전에 한 권사님이 다녀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오래전에 작정한 선교 헌금이 있었는데 그 선교 헌금을 오늘 제 목양실에 오셔서 전달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오래전에 작정하시고 그 돈을 달러로 바꿔놓으셨더라고. 그 달러가 1,000만 원인데 그 달러가 그대로 1,265원이었나? 그게 그 바꾼 그 영수증까지 그대로 첨부해서 10원짜리까지 담궈서 넣어서 그 봉투를 그대로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으시다가 그 전에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서원을 갚으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것이 생각이 나셔서 잊고 있다가 그걸 챙겨오셨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그러시더라고. 제가 얼마나 완전하게 살기를 원하는지 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는데 그 말을 듣는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지 못한데 내가 참 이 성도들이 이만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성도 앞에 선 목사가 갑자기 덜컥 두려운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든 우리의 삶의 관계성 속에서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최대한 안 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또 잘못 들어서 잘못하고도 끝까지 미안하다 안 하고 사는 그런 이상한 사람 되지 마시고 잘못하면 자기가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게 그게 아름다운 거지만 애시당초 미안한 일을 안 만들고 사는 게 좋겠다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언어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언어가 이 미안하다는 단어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안한 일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all the time 모든 시간 속에서 선하시고 완전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미안하다는 표현을 쓰실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이 선하심을 여러분 가슴에 딱 새겨놓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잡은 말씀의 제목은 억지로 지었던 십자가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몰려서 고발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것에 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이 완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고발합니다. 빌라도 법정에 고발을 당해서 예수님이 재판대에 섰을 때 빌라도는 사실상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함성이 너무 컸고 밀란이 일어날까봐, 데모가 일어날까봐 그것이 두려웠고 자신의 미래의 안위를 위해서 이 빌라도는요,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언도합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고 결국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골고다의 길은요, 굉장히 좁고 좁은 골목으로 되어져 있고 비탈길에 계단들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많은 구경꾼들이, 유대 구경꾼들이 예수님 곁에 두 줄로 줄을 쫙 섰어요. 줄을 서서 사람들이 야유합니다. 비난합니다. 욕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추정하기는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의 무게를 추정할 때에 70kg 정도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장한 남자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 나무가 버티고 자빠지지 않으려면 그 정도의 무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70kg나 되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또 채찍에 맞아서 또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합니다. 이 반복하는 가운데 결국은 예수님은 쓰러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를 오르시면서 많은 야유와 그리고 사람들의 욕을 먹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다가 결국 쓰러져서 그 십자가를 도무지 질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에 한 군인이 이 많은 구경꾼들 사이에 한 사람을 지목해서 한 남자를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결국 올라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지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은 말할 때 구레네 시몬이라 그래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란 말은 뭐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지역에 사는 사람 시몬이라는 거예요. 구레네는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이 시몬이 아프리카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인데 무슨 일인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기에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든 어떤 일이든지 어디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구레네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 현장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 기간입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신앙의 명절이었던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월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유대를 찾았던 거예요. 이 구레네 사람이 유대를 찾았을 때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고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게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무슨 일인가 해서 구경 갔다가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진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이 구레네 시몬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하도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그 속에 구경하러 잠시 얼굴 내밀었다가 붙들린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십자가를 지었다고 기록하되 어떻게 지었다는 거예요? 억지로 지었다. 억지로 강제로 지웠다는 건 너 지어. 이 구레네 시몬은 자신이 진 십자가가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가 진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거죠? 예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사실.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를 이 구레네 시몬은 지었고, 중요한 사실은 뭐냐? 자신이 알지 못하고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주를 위한 십자가였기에 그의 인생을 보면, 그의 가문을 보면 이 사건이 그의 인생과 그 가문의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하잖아요. 이 사람이 마가에 의해서 기억된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바울도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을 언급하고 있어요.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들 루포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에게 친어머니같이 바울을 돌아봤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루포 역시도 바울의 사역의 적극적인 동력자이자 초대교회의 가장 큰 헌신자 중에 한 사람이 루포였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질 때에 그가 누군지 알지 못했지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을 때에 그를 따랐던 70인 중에 한 사람도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가 누군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70인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성천을 본 70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주를 위해서 살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헌신은 그의 가정과 가문을 복음의 사명자들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한 사람의 인물이 기록된 것도 복 중에 복인 줄로 알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 왜 남아요? 예? 없던 교회가 세워졌어. 참, 오늘 예배 전에 뭔 사건이 많았습니다. 은혜스러운 사건 하나, 은혜스럽지 않은 사건 하나. 은혜스러운 거 먼저 했고, 뒤에는 뭐냐면 이 양산에 우리 교회 근처에 한 교회가 사라지게 생겼어요. 그 교회가 부산의 모 교회와 합병을 한대요. 사실 성소교회를 처음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별로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점점 번성하고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자꾸 문 닫고 합쳐지는 건 선한 일이 아니잖아요. 지역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복음이, 절대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영혼을 살린다는 이 사실에 관해서 이 지역의 양산 땅에 세상에 금세 멎어질 웃음을 놓고 억지로 웃음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진정한 웃음이 되는 그런 웃음을 전해주는 교회가 이 지역 곳곳에 서야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없어진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슬픈지. 그리고 말씀하시더라고. 그 교회가 합쳐져서 일부의 성도들이 이 양산 땅에서 교회를 찾게 되면 성소교회로 가라고 했다고 우리 교회에 오면 그들을 잘 좀 품어달라고 부탁하러 왔대요. 낯선 분이 여러분 오시거든 그 일인 줄로 아시고 뭔가 이래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감당할 일이라면 그분들을 가족처럼 품어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의 한 인물에 우리가 성경은 아니더라도 한국 기독교 역사에
없던 교회를 세웠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생명체계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남을 줄로 알아요.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이 세상의 절대 가치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귀한 일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영생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쓰여졌고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생명책과 이 땅의 기독교 역사에 이름이 남는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가치가 바뀐 사람은 알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 그의 자녀와 그의 후손들의 이름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 쓰여졌다라고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압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문이, 후손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쓰여지는 복을 누리는 진정한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를 위해서 지어야 한다는 그 사실 하나로 지고 갔기에 그 인생을 보면 억지로 지었는데도 그 인생이 뭐하다는 거예요? 복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보면은 예수를 믿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가족이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있었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된다 생각하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가 있을지 모르겠어. 내가 왜 이 십자가를 도대체 지어야 되는 거야? 내 가족들 중에서 그 십자가를 내가 왜 져야 되고 그를 왜 책임져야 되고 그를 왜 내가 품어야 되고 그에게 왜 내가 용서해야 되고 직장 속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억울함을 입닫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내가 교회 속에서 내가 뭐 하려고 이 일을 맡아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고 때로는 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억지로라도 지라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억지로라도 지세요. 그것이 은혜고 그게 축복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얼마 전에 오늘 권사님 얘기 많이 하네. 이 권사님은 딴 권사님이야. 오늘 1, 2, 3번 다 나온대.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나는 참 몰랐는데 이 목자를 맡고 직분을 맡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내 것을 많이 내려놓아야 되는지를 사역하면서 알겠다는 거예요. 매달 얼마나 많은 지출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는 각기 형편에 따라 다릅니다. 가로 닫고. 본인의 삶에서 이 헌신을 위해서 쓰여지는 이 쓰여짐이 그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의 모 교회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교회는 권사의 직분을 받으려고 하면 그 목장을 위해서 한 달에 300만 원씩 쓸 수 없으면 권사님 하지 말라 그러는데 성수교에서 그러면 할렐루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 말은 못해요. 왜 그러겠어요? 그들에게 이 액수가 또 성도들을 품고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이 섬김이 그들에게는요 쉽지 않은 무게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십자가가 은혜든 감사든 감격이든 그건 뒤의 문제고 일단 그들의 삶에는 이게 십자가더라. 근데 여러분 때로는 그럴 때 있지 않겠어요? 저도 사역을 할 때 십자가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무게가 짓눌립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 일을 용납해야 되는지, 내가 도대체 왜 이걸 참아야 되는지, 내 것을 이렇게까지 포기해야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을 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확신하기는 그것이 억지로 지는 십자가일지라도 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억지로라도 주 예수를 위해서 지는 십자가라면 그것이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로 하나님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이 사건을 이곳에 기록한 줄로 믿어요. 지난 한 주간 참 사건이 많았네요. 제가 시찰회 소기를 맡다 보니까 올 9월 3일 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우리 부산 시찰회가 열립니다. 화면외에 5개 시찰회가 있어요. 5개 시찰 중에서 화면외 가운데 부산 시찰이 가장 건강한 시찰이고요. 제일 기대하는 시찰이 부산 시찰입니다. 53분의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이 계시고, 그 말은 53개의 선교단체를 포함 53개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시찰회 안에만. 이 시찰회를 한 해 동안 이제 마감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나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성소교회가 이 코로나 중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이 교회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가득해서 감사합니다. 목숨 정도는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도 위협은 다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근데 난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없더라고, 다행히. 근데 많은 교회들 가운데 집사님들이 심지어 중직자들 가운데에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뭔 줄 아세요? 코로나 걸리면 위험하고 코로나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새 가족이 온다는 거예요. 그 새 가족이 그분들보다 믿음이 더 커. 난 그게 더 신기해. 그렇잖아요? 직분을 받았어. 내가 주 앞에 살기로 작정한 사람,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을 자, 이 땅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내 삶을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돌리기로 믿음으로 작정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협 속에서 예배를 안 나와. 포기했어. 물론 그들은 얘기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부득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다면 저도 이 얘기를 하네요. 오히려 철저하게 방역하고 조심하고 지켜가고 국가에 협력하되 그 속에서도 복음에 관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 중심이 그들에게는 이미 무너진 거예요. 믿음은요,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뭐 하는 겁니까? 뿜어져 나오는 것, 실천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이 시차례를 돌아가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줄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찰장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 시찰례 안에 있는 예산의 일부를 띄어서 가장 어려운 교회들을 몇 개 교회를 선별해서 그 봉투에 넣어서 지원금을 가지고 교회를 둘러봤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부산의 2개 교회를 시찰장 목사님하고 같이 둘러보고 거제도하고 몇 개 교회를 둘렀는데요. 그것이 큰 힘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함께 아픔을 같이 하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이 힘이 될 줄로 알고 간 거예요. 여러분, 갔어요. 그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묻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너무 어렵다. 교회가 개척을 해서 교인이 12명 정도 모인다 그래요. 교회 형편도 어렵고 또 사역도 어렵대. 그 12분 중에 너무 귀하고 귀한데 그 12분 중에 한 집사님의 가정에 남편이 생명을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나 이 집사님의 가정에 부부싸움이 자장거야. 뭐 때문에 싸웠겠어? 그건 나도 몰라. 근데 그 싸움이 신앙적인 싸움은 아니었던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싸움을 막 하다가 아내가 습관처럼 나가 죽어 이런 거예요. 그 말을 순종을 해버렸어요. 평소에는 나가 죽으라 해도 안 하던 사람이 그날따라 진짜 나가가지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도 어려운데 사역의 현장도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몸에 문제가 생겼는데 통증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그리고 심장이 언제 멎을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서 사모님이 학원을 지난 올해 초에 영어 학원을 인수해갖고 사모님 영어를 좀 잘하니까 학원을 열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권리금만 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학생은 다 나가고 50명이었는데 인수받을 때 열댓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중삼중의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는 왜 이 십자가를 내게 지우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많은 십자가를 내게 지우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 나는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당당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데 우리의 삶에 여러 십자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데 울고 있질 않아. 당당한 거예요. 왜 당당하겠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뭐하거니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이분을 통해서 그 구절이 떠오른 거예요. 시찰장님이 제게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나오는데 나는 왜, 그분은 그랬어.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지는지, 나는 왜 내게 이 십자가를 하나님 내게 지라 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지는 십자가가 주를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기꺼이 억지로라도 내가 지고 가겠다는 그분의 말 가운데에서 그분은 알지 못한데 나는 알 것 같더라니까. 왜 하나님이 그분에게 십자가를 지우는지. 근데 그분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나는 기도 가운데 그분에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만 그분은요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굉장히 남다릅니다. 제가 몇 차례 만나지를 못했는데 몇 차례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처럼 교회든 사역이든 그에게 십자가를 막 지워, 그 십자가가 초라하고 그 십자가가 아프고 그 십자가가 무겁고 피하고 싶은 십자가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억지로 지운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그로 하여금 겸손을 만들고 있다는 걸 나는 봤어. 분명 하나님은 이 종을 쓰려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 목사님을 통해서 굉장한 말씀의 은혜들을 뿌릴 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나는 그분을 만날 때마다 느껴요. 저도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 사모는 제게 그래요. 당신은 자존감이 너무 낮아.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싶은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은 있어요. 결코 작지는 않아.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의 강력한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질까 봐. 목사님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한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목회를 열심히 했어. 너무 열심히 하고 교회도 부흥했습니다. 일평생을 그렇게 목회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사랑받고 사랑하며 그렇게 목회.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불렀어. 천국에 들어갔어. 천국에 들어갔는데 앞에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서 우리 김 집사 왔는가 하고 안아주고, 김 권사 왔냐, 김씨만 말했어. 미안해, 내가 김씨. 이랬죠. 안아주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한테 예수님께서 의자에 딱 앉아서 안일라더라는 거예요. 그래, 김 목사 왔는가. 엄청 서운했어.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앞에 집사고 권사고 다 일어나서 안아주더만 왜 나는 안 안아주냐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일어나면 이 자리에 네가 앉을까 봐 내가 못 일어났다는 거예요.
목회자도요. 사람인 거예요. 나도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 아픔의 시간이, 이 개척하면서 지나가는 이 초라한 시간들이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걸 본 거예요. 때가 되면 이 고난의 십자가가 억지로 주를 위해 진 십자가지만 지금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가 중심을 들여 다니엘처럼 머리 숙이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꿋꿋이 간다면, 당당하게 간다면 그 십자가는 어느 순간 영광의 십자가가 되어 있을 거라는 사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십자가들이 지어집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주를 위한 십자가라면 억지로라도 지세요. 아멘 안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진자는 복될 줄로 믿어. 억지로라도 지세요. 주를 위한 십자가라면 지세요.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은 깨달지 못하나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오늘 구레네 시몬과 같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 예수가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 되며 그분을 따르는 자의 인생이 얼마나 특별하고 절대복음 가운데 사는 것인지를 알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런 인생 되십시오. 그 인생 가운데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all the time, 모든 시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알고 붙든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비록 무거워서 무릎이 뭐할지언정 구부러질지언정 초라하게 구부러지지 않고 찬송하며 당당하게 십자가 지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시간을 돌아봅니다.